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탈하셨습니까? 이제 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성시교독 79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79번 말씀, 요한복음 15장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 8월에 제가 옥중서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이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 강의를 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러한 4권의 옥중서신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제가 옥중서신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간단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단 문제로 인해서 아주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골로새 교회가 당시 골로새 교회 리더였던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골로새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레몬 장로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또 이 2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한 권도 보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 3권은 한 번에 보냈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냈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요 비서와 같았던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에바브로 장로에 의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옥중서신 4권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전달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볼 골로새서는요, 교회를 이단의 이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이단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 이단을 이 척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 이단 사상들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모임 자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건물이 그게 주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성도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또 빌립보서는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는요,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 앞서 말씀드렸죠. 내용은 뭡니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참된 용서가 그저 입으로 하는 뭐 생각만 한 용서가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어떤 용서가 진짜 용서인가 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이 과거에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바사 제국이라 그러죠. 그때는 아니면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페르시아나 헬라가 다스리는 이럴 때 이 골로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BC 5세경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대해서 부르기아 지역의 대도시다,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이 BC 5세기경만 해도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발달된, 무역도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과거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저 일개 그저 장사치들만 몇 사람 모여드는 시장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서쪽으로 160km 지점에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이렇게 번성하면서 에베소 지역과 또 유브라데 지역 사이의 교역로가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를 거치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이 모든 무역상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골로새는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는 경제가 죽으면서 도시 전체가 서서히 몰락해버리고 아주 조그마한 시장 도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로새 지역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요. 어떤 기록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했는데 그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골로새 지역도 함께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여러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했던 유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주의란 뭡니까? 율법을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좀 등한시했던 것이 유대주의 이단이지 않습니까? 특히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들은요, 단순히 어떤 할례나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까지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단순히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이 유대주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요 2세기부터 거의 모든 교회들을 영적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영지주의 이단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지주의가 발달된 건 아닌데 초창기에 이제 막 영지주의가 이렇게 일어설 때 그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 동방의 신화와 또 철학이 또 잡다한 어떤 종교들과 접촉하면서 이루어졌던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기초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육신의 죄가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과 영혼이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영혼의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형식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요, 교회에 이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신앙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마치 인간관계를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사업이나 돈벌이에 도움될까 해서, 아니면은 그냥 좀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껍데기 믿음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의 거의 절반가량을 이 형식주의를 타파하는데 극복하는데 할애할 정도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한국의 한 목사님으로부터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선다면은 목사로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참 얼굴을 들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지난 3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수요 예배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했는데요. 광고의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연세대 교수라는 사람이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개발을 했는데 전교인들에게 앞으로 나눠줄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몸에 지니면은 정말 코로나가 안 걸릴 테니까 한번 한 달 동안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러면서 모든 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거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카드 솔깃하십니까?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카드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어떻게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 집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갑자기 강사로 온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몸에 지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를 한다. 정말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하고 지금 인터넷에 이 여러 무당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런 부적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세시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았죠. 그래서 그 면죄부 판매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것은요, 그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개발했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도 십수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것을 통해서 크게 사기를 치고 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일 때문에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는요, 지금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이런 누가 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이런 미신적인 것을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광고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치매냐? 제가 봐도요, 영적 치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골로새 교회 상황과 이 시대 교회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간단한 인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3절부터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 때문에 아주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머리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삶으로 믿음을 고백했지 말로 떠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때 그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 즉 하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요, 바울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때문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요, 모름지기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철학, 사상, 어떤 처세수로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는 조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열매를 맺고 진정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고 성숙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과연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던 에바브로디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튼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골로새 교회의 영적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도시였던 히에라볼리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큰 활약을 한 그런 사역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모든 지금 이단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이 바울에게 그대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모든 소식을 듣고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쭉 보면은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먼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이 9절에는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최고 위치에,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한국의 지성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박학다식한 이 분야면 이 분야 저 분야면 저 분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문을 했던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했던 그 모든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학문이 우리 인생에 도움은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세 발의 피라는 것이죠.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라. 그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기는 많아야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헛똑똑이 아닙니까? 세상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헛똑똑이 인생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게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카르포포룬테스라는 말입니다. 카르포포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성도로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데 거기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무책임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내가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열매도 못 맺고 믿음의 삶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등한시 않고 근데 과거에 내가 이민 오기 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낱 추억일 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 믿음을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면 힘들어도 좀 괴로워도 고달파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재적 믿음을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믿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견딤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오직 한 곳, 오직 한 목표만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는 것.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 이게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요, 자 앞에 기쁨으로 하는 이 단어하고 뭔가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견디고 참고 있는데 기뻐하라,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기쁨으로 힘든 거 견뎌라, 기쁨으로 이 배고픈 것도 견뎌라,
참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내 의지로, 어떤 내 강철 같은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그렇게 견디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견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어떻게 견디긴 하겠지만 결코 기쁨으로 견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한 내용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 감초 같은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한번 감사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감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믿음의 레벨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자,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구나, 뭐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직도 그 고난의 시간은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도 지금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조만간 문을 어쩔 수 없이 닫게 될 교회들도 또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신앙을 완전히 놓아버린 성도도 있고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는요,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그전보다 더 단단해진, 참 예배가 참 귀했구나,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참 귀했구나, 그런 마음에 어떤 이 감동을 얻고 더 믿음이 단단해진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쭉정이는 좀 이렇게 걸러지고 가라지는 좀 걸러지고 정말 알곡으로만 다시 교회가 셋업되는 리빌딩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수는 줄어들게 될지 모르지만 그 질은 더 나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한편으로의 특별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에 맺었던 그런 열매만 계속해서 따먹고 있다면요, 얼마 못 가서 결국에는 열매 없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갖길 원하는 열매인지 분명히 구별해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원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 열매를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내가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는요, 내가 원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외롭고 비좁은 그러한 외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아직도 그 고난의 기간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며 그 기쁨 가운데 성숙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묘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 다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확진자가 감소되어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주의 비상사태 기간이요. 아마 내일 발표할 텐데요. 이 16일까지 토론토 이 지역을 제외하고 16일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더 연장되게 되면은 또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범위는요, 이번 주에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한 10주, 11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수요 승용부는요,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사야서를 틈틈이 읽으시면서 기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으로는 2월 24일 우리가 대면 예배를 첫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수요일이 되겠죠. 2월 24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면 예배 드리고 난 첫 번째 수요일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말씀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비추는 나침판이요 등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몽과 지식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힘들어도, 비록 어려워도, 비록 외로워도 주의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삶을 통해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끼었던 거품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의 숫자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헌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지고 가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진리를 쫓아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날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힘겨운 나라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과 날마다 힘겨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 이 시간에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